한국의 슬픈 역사였던 문화 대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 이 모택동이 자신의 어떤 그 권위가 축소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당시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바로 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사회주의라는 명분 아래 과거의 문화재들을 다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내어 쫓고 각 지식인들을 다 가두고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중국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배경으로 하며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잘 담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루가 상하이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사상범으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10년 지나 그 가족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또 그 유배지에서 탈출을 하고 집에 잠시 찾아오죠. 쪽지를 하나 남겨줍니다. 이달 5일에 기차역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들뜬 마음에 이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나름 채비를 하고 만두를 준비하고, 그래서 기차역에 나가는데 이제 좀 자란 이 딸이 아버지를 사상범처럼 생각해서 공안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슬픔 속에 두 부부는 또 바로 눈앞에서 매를 맞고 끌려가며 서로가 헤어지는 그런 슬픔의 이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이 지났죠. 20년이 지나서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남편은 머리가 희끗해져서 이제 아내에게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이 수많은 상처 때문인지 이 아내는 시민성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남편을 못 알아봅니다.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이 남편은 옆에서 친절을 베풀며 나름 그녀의 기억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항상 5일이 되면 이 여인은 그것 하나를 기억해서 남편이 온다고 약속했다고 오지 않은 그 남편을 기다리려고 채비를 하고 또 기차역에 나가죠. 그것을 알고 뒤따라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선 감동을 했던 이 남편은 그녀를 어떻게든 기억을 회복시키려고 애써 봅니다. 한 번은 5일에 먼저 나가서 기차에서 반대로 지금 건너오는 모습처럼 지금 지나가는데도 그녀를 지나가 보지만 그녀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젊었었던 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그 노래를 똑같이 멋있게 옷 입고 피아노를 연주를 해보는데, 그 노래를 기억하여서 감동은 받지만 연주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인 줄은 모릅니다. 남편이 평생 써준 편지를 자기 목소리로 하나하나 읽어주는데도 감동은 하지만 읽어주는 그 사람이 그리운 그 남편인 줄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남편에게 받은 상처, 딸에게 받은 상처, 이 시대 이 나라에 받은 상처들, 그녀 안에 있는 상처를 자신이 스스로가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남편이 이제는 마음을 결정하여서 나이가 들어버렸고, 그래서 남은 평생 아내 옆에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며 옆집 아저씨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죠.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을 보면 참 감동스러운 건, 또 5일이 되면 눈발이 날리는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인력거 꾼이 되어서 자신의 아내를 싣고 오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또 기다리러 같이 기차역에 나아가서 자기 이름이 써진 팻말을 함께 들어주며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기다리고 그렇게 데이트를 즐깁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우리 가슴이 아픈 이유는 공감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만 무언가의 사랑을 항상 우린 기다리며 살거든요. 다 채워지지 않은 오지 않는 사랑을 우린 항상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쉽게도 서로 사랑이 곁에 있는데도 또 채워지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오늘 오후에 청년들에게도 나눌 얘기지만, 사실 요즘 가장 큰 또 지성인이라고 불리우고 또 철학자로 또 대변되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게 사는가? 우리의 마음이 왜 갈수록 더 불안해지는가? 사랑받지 못해서. 왜 우리가 그토록 다들 성공하려고 할까? 더 사랑받고 싶어서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린 이해가 되죠? 이렇게 저렇게 애써보는 이유도 알고 보면 좀 더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는 큰 사랑의 탱크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한 젊은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 허한 마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4장이 되면 수많은 사랑을 또 받아봤던 5명의 남자와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허한 마음에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2장과 4장 사이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3장,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3장 16절.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근데 어떤 사랑이 우리를 채우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도님들, 우리가 또 맞이할 이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단지 파티를 벌이고 데이트를 즐기고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복된 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또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삽니다. 성도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이로다. 이미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나그네 여정이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랑으로 늘 채워진 바 되는 사람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또 항상 허기가 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때문에 우리 또한 참 슬프게도 이 안의 펑과 같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구멍 뚫린 마음, 그 시린 겨울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상처, 사랑을 원했으나 수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뚫려버린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윗과 밧세바.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들어왔고 어떤 배워오면서 우리는 밧세바 하면 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군 다윗을 정욕으로 걸려 넘어뜨리게 한 그런 요부, 음란한 여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과거의 교회는 그렇게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16세기, 17세기 화가들을 보면 그렇게들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작은 그림들을 보면 16세기 얀 마시스나 그 아래에 루벤스와 같은 사람들 다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목욕을 하며 그렇게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한 요부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그림 그렸지만 개신교의 화가, 빛의 화가 그 렘브란트는 성경을 많이 묵상하며 스케치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숨어서 보는 다윗이 없습니다. 그저 밧세바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훔쳐보며 이미
왕궁으로 오라는 신하의 그 전령을 받고 그 쪽지를 힘 빠진 그 손으로 들고 있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고뇌에 빠진 한 여인을 그대로 그려냅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의견에 훨씬 동의합니다. 16세기, 17세기 중세 교회는 항상 불륜이 일어나면 그 원인의 제공자를 여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이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들이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밧세바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했다라는 그런 본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밧세바를 새롭게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한 장 전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것도 봄의 전쟁 이 출정식에는 왕이 직접 나가야 되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고 조금 나태해졌고 지금 신하들 거기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낸 이후에 늦게 일어나서 저녁 때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보다가 그녀를 보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고지대가 있고 사방이 골짜기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곳에서 거닐다가 보면 모든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죠. 보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보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볼 수는 있지만 다윗은 주목하게 됩니다. 심히 아름답게 봤답니다. 그녀의 성품이요? 그녀의 신앙이요?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그 육체를 아름답게 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이 순간 다윗은 정욕의 노예가 되죠. 그녀가 누구인지 좀 알아와라.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다윗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를 속히 데려와라. 아무도 없을 때 그 왕궁에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되죠. 성도님들, 절대 권력의 왕과 힘없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11장 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전령을 받고서 이 밧세바가 왕궁에 오게 되고 성경을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함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뭘까? 아마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이 생리중환이 끝나고 율법대로 그렇게 몸을 씻는 자신의 몸 관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몸을 씻는 일을 했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왕궁으로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인을 받고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고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순간 그 뒤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이 여인은 그 사건 이후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힘겹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대로 땅에 설정을 하면 하나님께 또 정결례를 하게 하거든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이름의 뜻부터 우리 생각해 봅니다. 밧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트가 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 보면 벤허를 아실 겁니다. 이 벤허가 무슨 뜻이냐면 허씨의 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랍에서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랍에서는 빈 라덴, 빈 살만,
우리 빈살만이 이름인 줄 알지만 이름은 무함마드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살만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바트가 여자입니다. 딸이에요. 그리고 세바가 뭐냐면 맹세입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기다가 참으로 충실했던 그런 가정에서 훈련받고 자라왔던 여인 같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암미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30인의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명문가정이에요.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나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다윗의 뛰어난 지혜,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이 다음에 보면 무슨 일인지 고락을 같이 했던 그 지혜로웠던 신앙 좋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한 번에 압살롬의 편이 됩니다. 오히려 압살롬보다도 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 손녀딸을 참으로 힘겹게 했던 이 다윗을 속으로는 많이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그런 폭력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어떻게든 또한 여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모습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슬픈 것은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미투운동들이 터졌을 때 성직자들이 교회 중직들이 넘어지는 순간들에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가 중직들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연약한 그 여인을 분리조치도 안 하고 진상을 규명하지도 않고 곧바로 그 여인이 그 성직자를 유혹했다. 꽃뱀이다. 나중에는 신천지가 아닐까. 이런 누명을 씌우며 2차, 3차로 가해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하지만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배신과 등돌림과 그 폭력 속에 우리의 상처의 구멍들은 커지고 그것을 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친구와 공동체를 찾아도 교회조차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밧세바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히 치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상처받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되고 기억상실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밧세바처럼 그저 십자가 보고 우는 겁니다. 울다 보면 때가 되어 그것도 기도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상황으로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 루마니아에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정권 이 치하에 있을 때에 참 많은 고문을 당했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의연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일날 어느 하루에 설교를 전하려고 교회로 나갈 때 승용차가 가로막더니 결국 이분을 납치해 가서 14년 동안 그 이후에 계속 고문을 했죠. 이 사람만 배교하면 공식적으로 배교하면 루마니아의 온 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문당하면서도 당신을 저는 용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할 뿐이죠. 저도 저의 일을 합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문 담당자들을 오히려 깜짝 놀라게 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가족에게 쓴 편지를 자 이제 전달되었다. 당신의 아내와 가족들이 내일 오기로 했다. 소식을 전해주죠. 막 기쁨이 일어납니다. 보고 싶은 가족, 그리고 그 공산당원들이 주는 새로운 죄수복 깨끗하게 갈아입고 면도하고 면회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것도 쇼죠. 편지는 한 번도 전송된 적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쇼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고 면회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다 배우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면회 시간은 끝났는데 결국 기다리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죠. 그 무너진 마음에 그때 스피커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더랍니다. 아내는 너를 잊었어. 가족들이 다 널 버렸지.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아. 신기한 건 그렇게 의연했던 이 목사님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꼈던 이 목사님이 그 순간이 되자 참 슬픈 건 그 이야기들이 믿어지더랍니다. 진짜 가족이 날 잊었나 보다. 하나님도 날 버렸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는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실 수가 있을까? 정말 힘들더랍니다.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 순간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데 주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막 울던 그 여인들을,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여인들을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여인들은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 그 다음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니 다 망한 것 같아서 그저 그냥 울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그 다음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무언가 지금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 믿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사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십자가 바라보며 울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수용소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하시죠. 근데 울다 보니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도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주님 그러신 거군요.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소망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시다가 누군가 강도 만난 자를 보셔서 누군가를 지금 도와주시느라 잠시 늦으시는 거군요. 주님 그러신 거군요. 지금 그 회당장의 딸을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가는 길에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아서 봤더니 혈루병의 여인이 보는 것을 보고 지금 그 여인을 치료하고 계시느라 잠시 저에게는 늦으시는 거군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저에게도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그 수용소에서 같이 복음 전하고 잘 지키시다가 이분이 그 믿음 살아서 결국 나와서 나중에 루마니아에 다시 신앙의 자유들이 시작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 살아있는 그 신앙, 살아있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서 루마니아 이 목사님을 통해 다시금 부흥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 이란에 가보면 테헤란에 골레스탄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어떤 그런 궁전이 그리고 그 방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처럼 꽉 박힌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방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저 방이 저렇게 설계된 건 아니었답니다. 프랑스 당시에 이 궁전을 만들 때 프랑스가 거울을 잘 만든다는 그 소리 때문에 대형 거울을 프랑스에 제작을 주문하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울을 그 안에 집어넣고 싶었는데 옮기다가 실수로 그 거울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 거울을 내다버리려고 하는데 한 작가가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하더니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더 잘게 부수고 색을 입히고 붙이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깨지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지나 별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로 채워가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린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십자가 보며 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드디어 이 밧세바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저 주님 앞에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울고 살아가던 이 밧세바에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폭군 같았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보고 같이 울며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밧세바를 이제는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로 위로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그때서부터 성경은 그 밧세바를 드디어 다윗의 아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 밧세바에게 새로운 인생들을 허락하시죠.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또 사랑스러운 새로운 아이를 또 출생하게 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이 드디어 위로받아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뜻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전쟁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이름은 자식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이에요. 평화라고 짓는데 중요한 건 그때 나단 선지자가 또 이 왕궁을 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물었더니 여디디아라 하십니다. 아마 밧세바는 울었을 겁니다. 여디디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여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주님은 사랑하셨고 이 세상 나의 실수든 누구의 실수든 참 애매한 고난도 많은데 함께 아파하셨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주의 일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 비천한 여종을 마태복음 1장 이 다윗의 왕가에 그것도 여러 왕비들 중에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은총을 또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한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냥 젊은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신의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목회하기 직전에 담임 목회하기 직전에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 그 학생들 중에 참 착하게 자라다가 한번 삐뚤어지더니 더 이상 말릴 수 없게 막무가내로 살던 한 아이가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 아이의 그 방황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착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의지했던 그 아빠가 건강을 잃어 일찍 죽게 됩니다. 엄마 곁에서 사는데 가정은 너무 가난하고 괴롭고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의 일진 형들을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다니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진 형들을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적으로 그냥 삽니다. 아이들 돈 뺏고 그 오토바이도 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게 그냥 그 여생의 낙이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올 턱이 있습니까?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 친구가 소식을 들었는데 크게 사고가 난 겁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사지가 다 뼈가 다 부러져서 정말 목숨만 간신히 이제 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갔을 때 이제 부모님과 대화 정도는 어머님과는 되었는데 전도사님도 그냥 곁에서 볼 뿐이지 뭐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이 밥을 주러 왔다가 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이 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 있던 울분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있으면, 거기다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냐?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일찍 데려가시고 어떻게 내 뼈는 이렇게 다 부서지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맞냐고 발악을 하더랍니다. 이 전도사님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참 뒤에 가봤더니 그 어머님이 똑같이 얘기하더랍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아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아들이 여전히 발악을 하면서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 전도사님도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될 텐데 오히려 더 신앙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어머님을 말리고 싶지만 말리지도 못하고 자신도 아무 말 못하고 또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다시 병문안을 갔는데 놀랐다는 거죠. 자신은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답을 못 찾았는데 어머님의 그 꾸준한 성실한 그 고백 통해서 이 아이가 달라져 있어요. 이 아이가 어머님께 오히려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엄마,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 전도사님이 그때 감동을 하고 더 목회에 힘을 얻은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논리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데 우리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선포해 주고 다 믿어지지 않아도 질문하고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고민하는 그 인생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그 인생 속에 그 사랑의 열매를 또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항상 상처받고 괴로워하지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뒤덮고 채울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들려줘야 될 말은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여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아들, 딸,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우리 고백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랑의 전령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의 상처 때문에 지금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영적인 기억상실증 때문에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실더라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믿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 해야 될 것 다른 건 못해도 그냥 십자가 보고 우는 겁니다. 계속 울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질문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진짜 저 사랑하세요?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고 울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안에 부음받음이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또 이해시키실 내 인생의 그 사랑의 열매 여디디아를 또한 허락해 주실 그때를 우리에게 분명 주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전령사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